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정말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형편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감싸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국과 미국의 전통 교단은 1960년대 이후에 이렇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인들의 숫자가 서서히 줄어들었는데 그게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급격히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만은 아니겠죠.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매 주일마다 교인들이 전 국민들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퍼센티지가 영국은 8%고 미국은 한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 40%라는 것은 그냥 교회 간다는 말이고, 정말 레귤라, 정규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숫자는 15%에서 20% 정도로 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영국과 미국의 교인들의 출석하는 수치가 왜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표적인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 나라들의 현재 상황이 영국은 8%고 미국은 사실 15%에 20% 사이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종교의 자유라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신대륙을 와가지고 여기서 기독교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250년도 안 됩니다. 그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그런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 나라를 세웠지만 250년도 되지 않았어. 10에서 20% 사람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시대가 변화한다는 것은요,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방법이 갑작스럽게 많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독일에서 있었던 그 일은 단순히 독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무서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인 성향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 문화 하면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 자체 이퀄,
기독교 문화라고 할 만큼 서양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기독교 사회는 사라지고요, 후기 기독교라고 할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절대 신과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성경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서는요, 기독교 성경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절대 신은 하나님이고요,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뀌어진 사회 분위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왜 기독교만 나는 유일하게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왜 얘기하냐? 종교 다원주의, 상당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 진리를 부르짖는 거 없어지기 전에 상대주의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진적인 상대주의로 몰려가면서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덩달아서 밀려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 적어도 서양 문화를 지배하던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기독교는 교회가 진리의 중심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서서히 자리를 잃어버리고 뭔가 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는 심도 있는 신학적인 성찰을 요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요,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 질문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다음 세대에 교회가 필요할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36주년이라고 그랬죠.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나갈 때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30여 년을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이민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는요, 아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 교회, 제가 다녔던 그런 모든 교회의 이미지는요, 교회가 사람들을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시간과 물질과 봉사 엄청 이용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갔지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걸 전 봤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는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상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을 도와주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적어도 저희 교회의 목표는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죠. 이게 이민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저는 그것으로 봅니다. 저희 교회 누가 클리닉이 세워진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그 의사들이 헌신하고요, 간호사들이 헌신하고요, 많은 발런티어들이 헌신해서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그 좋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 교민들을 돕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에 꼭 필요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지역 한인 사회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이 교회 건물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잘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 리더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저는 이거로 봅니다.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의 기초, 이 건물의 기초가 어떤지는요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이렇게 좀 바람이 불고 흔들려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반석은 변치 않습니다. 반석은 단단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 뭐가 든든하죠? 뭐가 변치 않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예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 어떻게 돼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가 난리치죠? 왜 그렇게 싸우고 난리치고 분쟁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싸우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집단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분명한. 자, 내 교회라 그랬을 때 그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모임, 회중, 군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건 내 모임, 사람들의 모임. 무슨 모임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과거에도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구약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보세요. 내가 반석 위에 말씀과 예수님에 기초한 사람들의 모임을 세울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야. 그리고는 세우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시대적인 미래라기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계획, 의도적인 뜻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누가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왜? 반석이 든든하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누가 손대겠습니까? 자명한 사실이에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데, 저는 이걸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한마디 하면 아마 척척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먼저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근거한데 다 하는 말이에요. 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다 거친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정말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 vitality, 활동성, 정확한 표현은 생명력이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은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예수님의 그 생명,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영생을 얻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변화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뭔가 나를 변화시킬 그 힘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그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10절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그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하는 뭔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대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적용한다면은,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력이 있나? 의심해 봐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구원받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나?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의 생명이 가짜인가?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교회들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던 교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냐? 제가 답을 못 주겠어요. 왜? 그게 내가 잘 모르니까. 제가 함부로 저도 목사고 우리 다 잘못이 하니까 답을 못 주겠어요. 근데 제가 원칙은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역사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은 생명력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라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인가?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서로를 향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 제가 지금 몸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손도 있고 저는 오른손이고 집사님 왼손이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많은 지체가 몸에 붙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대. 정말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은요 12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지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해. 눈 같은 거 눈에 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눈이 감겨. 연약한 부분을 더 소중히 여겨. 지체의식이에요. 그리고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25절에 이제 가시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체가 많은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다리 딴 데 가고 손 딴 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지체가 얼마나 있어요? 각자 원하는 것이 다 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가시면은요 고통과 영광을 함께 누린다. 우리가 아플 때 제가 몇 분의 수술을 거쳐 보니까 온몸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기쁘면은 온 가족이 우리 애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참 기뻐요. 다 기뻐. 내일이 아닌데 다 기뻐. 그리고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 지체의식이에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제 그 지체의 의식을 설명할 때 그가 근본이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사실 많은 지체가 이렇게 손과 발이 있지만 이게 아름다운 것은 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각자 놀면은 어수선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머리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명령 오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각자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할 거야. 각자 다 옳은 생각이죠. 하나로 통일되지가 않잖아요.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는 우리 몸을 보시면 안 돼요. 몸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가정에 지체의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자녀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우리 한국에서도 몇십 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50, 60년 전만 해도 곤방대 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수천 년 전에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쥐고 있던 가부장적인 사회에 성경이 그 아버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애들을 함부로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합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 당시 문화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권위로 그 엄숙하신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가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부모가 자녀들 돌보고 또 부모가 애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애들이 나가서 무슨 일단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내가 이거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지, 하지 말아야죠.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알게 뭐 내가 원하는 건 해버리는 그만인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엄마가 이거 싫어할 거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지체의식이란 말이에요. 다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은 몸 전체가 어렵죠.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뇌사 상태라는 거 있잖아요. 뇌사 상태. 갈수록 그런 모습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숨 쉬고 살아있는데 뇌의 활동이 멈춘 거예요. 죽었잖아. 저는 영적으로 그거 같아요. 뇌사 상태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 숨 쉬고 헐떡헐떡대고서 살아있는데 머리 활동이 멈춘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이 멈춘 거예요. 죽었잖아. 예수님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치매 상태죠. 기억을 하지 못하는, 다 뇌에서 옵니다. 뇌사 상태, 치매 상태.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타임지 그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의료 체계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면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여러분 뭐 수입에 이렇게 두 개에 의존하게 되고, 이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의료 체계입니다. 이게 뱅크럽트인데, 어떤 질병 하나 때문에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뱅크럽트 될지 모른대. 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알츠하이머, 치매래.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비싼 병이고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치매는요, 그래도 다른 질병은요, 중단, 이게 잘못된 게 중단될 수도 있고 수술해서 잘라낼 수도 있고 뭐 암도 하여튼 다 할 수 있는데, 치매는요 치료가 없어요. 치매 발견해서 약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뭐 치매 상태가 뭐 호전이 되고 치매 상태가 중단되는 게 아니래요. Anyway, it goes away.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책인데, 엄마 미안해. 이게 사실 여성적인 이제 타이틀인데, 사실은 50대 독신 남자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상태가, 치매 증세가 초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여성의 감성적인 글이 아니에요. 울리려고 감동 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자예요. 장가를 가지 못한 그냥 독신하는 이 50대 남자가 정확하게 남성의 논리로 기록한 책이 엄마 미안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도서관에 갖다 놨거든요. 이 책이 뭐냐면요, 그 치매 증상에 따라서 간병하는 사람과 치매 걸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느 의과대학 무슨 책이랑 이거하고는 다르죠. 왜? 자기가 겪으면서 치매 걸린 사람의 초기 증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치매 걸린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거를 간병을 해나갈 때 결론이 뭐냐면 치매에 관한 개인이 할 일은 아니다. 사회 전체가 매달려야 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이제 그러한 결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치매가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지 10세인가 뭐 엄청 많이 이 책이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초기 증상을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난대. 근데 통장 맨날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야, 내 통장이 없어. 그 아들이 어머니 통장 여기 있잖아. 여기 있구나. 한 줄 내야 통장이 없어졌어. 가보니까 여기 통장 그대로 있잖아. 나도 가끔 그러거든. 야, 이 치매가 이 빨리 검사하세요. 빨리 검사해. 하여간 뭐 검사해도 뭐 소용은 없어. 근데 하여간 그 초기 증상에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초기 증상에서부터 그 치매자의 심리 상태, 어머니의 그 마음, 그리고 간병하는 사람의 그 마음,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많이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뇌가 잘못되니까 내가 한 행동과 말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구타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놀래. 근데 어머니가 이놈아 나를 때려 그렇게 하면서 한 5분 지나니까 가만히 있어. 여기 왜 피가 나지? 어머니가 잊어버려. 하여튼 그 과정에 빌어지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뇌가 머리가 고장이 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뇌사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치매 상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잘못되면 교회의 머리는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뇌사 상태 교회가 되고 치매 상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다양한 지체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아름답게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프렌즈 캠프 종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데 제가 참 미안해요. 한번 좀 가본다 그러고 가보질 못해서 정말 마음이 그런데 이제 종강이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한테는 정말 시간이 안 좋거든요. 외부 다 끊고 이렇게 막 말씀 준비하기 때 힘들어서 미안한 마음인데 하여간 종강에서 할 때는 와봤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바로 그거 같아. 제가 여러분 뭐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저는 어제 와가지고 발달 지체장애 아이들, 자폐 아이들과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과 발런티어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막 운동하는 모습을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장애인이 취급받지 않고, 아니 장애인이 멸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저는요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아이도 있고 외부의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자폐 아이인지 이 아이가 정상인지 전 모르겠어요. 똑같아. 천국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을 차별받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천국이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캠프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는 했지만 정말 한번 와서 보니까는요 그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천국을 봤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멸시받지 않고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리타이어면 하고 싶은 사역이, 제가 안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배 안내하고 주차 안내. 정말 저 그거 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그냥 선언을 했어요. 내가 리타이어면 정말 프렌즈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오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를 가지신 부모도 참 힘들어요. 토요일 날 황금 같은 패밀리 타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집에서 뭐 TV 보더니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자폐 아이들은요 1분 1초도 눈을 돌리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제도 막 토하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 아이를 한두 시간 봐주기만 해도 내가 고마운데, 그렇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들을 토요일 날 서너 시간씩 교회에서 붙들고 그때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배우기다 노는 거야.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장애에 있는 아이들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발런티어들이 일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에 배려할 수 있는 게 지체의식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부모 의식하면서 살아가듯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우리 침례교인들은 하여튼 이건 꼭 지켜나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우리만이 아닙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걸 전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베니핏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선교가 다른 게 없습니다. 고상한테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해야죠. 이제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제일 기억이 나요? 2명, 3명, 서너 명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답이 뭔지 아세요? 자랑해. 우리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자녀들 다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딱 하나예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최고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모를 무시하는데.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최고 자녀는요, 말 잘 듣는, 그게 어렸을 때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내 의식 있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녀가 최고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걸 전하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피도 흘리잖아요. 해야죠. 이렇게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그 좋은 사명을 나가서 전하는 거,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들 기르신 분들 여러분 뭐 맨날 뭐 똥기저귀 갈아주랴, 밥 먹여주랴, 옷 입혀주랴, 뭐 옷 저기 바지 저기 뭐 침대처럼 힘들잖아요. 그 자녀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자기 혼자 밥을 먹어. 자기 스스로 밥을 먹더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니까 이놈이 자기가 일어난 침대를, 옷을 자기가 정리하더라고요. 이놈이 어느 정도 되니 엄마 앞에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놈이 엄마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더라고요. 이놈이 아빠가 땀 흘리면서 막 잔디 깎는데 이놈이 쓰는데 아빠 내가 도와줄게. 아빠 잔디 깎는 거를 부탁도 안 했는데 도와주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설거지 그 해봐야 안 해주는 게 더 나아. 깨지는 물도 있고. 저도 설거지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하지 말래. 왜? 자꾸 숫자가 없어지는. 이게 미끄러우니까 떨어지고 깨지고 그러고 없어지는 거지. 이거 잘한 것만 생각해야 돼. 하여간 이렇게 이놈이 안 도와줘, 물 천지고 안 도와주는 게 날 수도 있어. 이놈이 잔디 깎아봐 힘들어. 그런데도 기특하잖아.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교 의식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봅니다. 가끔 보면은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전에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다 가다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 그냥 주워주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의 전을 위해서 하세요. Do something for God. 그게 선교예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난민사역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사역 돈 많이, 땡볕에 누가 나가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왔을 때 교회 주차 없어서 고생한 적 많잖아요. 도와주세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죠. 주의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냥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명 가진 자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희가 선교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선교 바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고요. 이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저희 선교팀이 선교 나가는 저희 선교지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필리핀 선교는요. 이제 다음 없대. 그냥 넘어가. 하여간 그 단기 선교 나가는 그 팀에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그 선교 바자 수익금 저희가 전액을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자,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습도 달라지고 주변 환경도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교회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 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지적할 거예요. 뭐죠?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지, 지체의식입니다. 서로를 향한 지체의식이 있는지,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립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체의식이 있는지,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